있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 있게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사 우리 속의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북쪽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우물은 동네 사람들의 식수원이었고요. 거기 매일 물길로 내려오는 여인들에게는 일상의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겠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상당히 폐쇄적인 그 사회에서 우물은 그래도 여자들에게는 오늘날 말하자면 이렇게 커피숍, 또 오프라인 채팅방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 또 그 주변 대개의 동네들은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은 강제 이주와 혼혈화 정책을 폈는데, 총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개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정착을 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쪽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해서 멀리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근데 오늘 굳이 이렇게 통과를 하시죠. 3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을 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영어를 보거나 원어를 봐도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수가성을 굳이 가셔야 했을까요? 복음서 기자인 오늘 요한은 이 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성경은 함구하고 있고,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가정 배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이 복음서 기자가 잘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자의 남성 편력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부족했던지 지금 사는 남자도 유부남이에요. 이 정도면 당대의 최고 가는 마돈나처럼 인기 있는 여자임에 분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남자들에게도 술 한잔 마시면 안주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이 여자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혼자 남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우물가에 내려가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이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 하면 되니까 한 12시 정도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12시는 직사광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이게 이스라엘의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시각이 활동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굳이 깊이 하는 사마리아 땅에 굳이 가셔서 그 우물가에, 제자들은 지금 동네에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영혼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참으로 외로운, 그리고 가슴앓이가 심한 여인입니다. 뭔가 갈증이 있으니까 계속 그 갈증을 채워가기 급급했던 이 여인의 그 내면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여자가 물길로 동이를 이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물 좀 달라 하십니다. 물 좀 달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우물이 깊고 두레박을 깊이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남자가 두레박을 내려서 자기가 떠다 잡수면 되는데 여자에게 그거를 물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은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기도 하거든요.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하러 갔는데 아마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귀한 그 붕어빵을, 이렇게 큰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한 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걸어가는데, 안 드시라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가셨던 분이 그래요. 아유 됐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커피 마셨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아이고 커피 마시고 가요. 주신다잖아요. 그분은 미안한 마음에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은 거죠. 커피를 마셨지만은 또 한 잔 더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여자의 호의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목적은 물을 매개로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뒤에 말씀 보니까 계속 물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님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뭐예요? 결핍의 존재라고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는 누구나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죠. 늘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까지 갈증의 상태에, 욕구 불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였죠. 인간은 마지막까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요양원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말년에 코에 튜브를 끼고 음식은 코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십니다. 자원봉사원 학생이 이분 곁에 있을 때 권사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야,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학생이 얼른 주방에 달려가서 물을 떠서 오는데 우리 직원이 말려요. 학생 그 어르신은 귀에 뭘 드실 수가 없어. 입으로 물을 마셨다가는 큰일 나.
그 권사님은 한밤중에도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목마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의 갈증이 있습니다. 돈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이 없었으면, 빚이 없었으면 여기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자라고 해도 탐욕이 있으면 만족할 줄 모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한 번은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라고 정색을 하면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얼만큼의 돈이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 회장이 웃으면서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고 해도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이게 욕구 불만의 상태라는. 물론 그 록펠러 선생님은 위트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돈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남자분들이 이렇게 보면 명예를 구가하고,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또 지식의 갈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인처럼 성적인 뭔가 갈증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을 보면 이 성적 에너지를 갖다가 리비도라고 그러죠. 이 성적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 기본 욕구,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은 태어나자마자 표출이 되는데 구강기, 학문기, 생식기를 거친다고 그러죠. 구강기의 아이는 젖을 빠는데 젖을 빨지 않을 때는 손을 빨거나 그러죠. 그런데 동생이 낳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럼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이 아이는 주로 장남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막 챙겨야 되는 거예요. 챙겨야 돼요. 그게 에너지의 분출에 다루는 문제죠. 그래서 건강한 에너지의 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해주고, 그럴 때에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기의 에너지는 배변 훈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렇게 응아를 했구나 그러고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모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디 시설에 맡겨주면 막 혼을 나요. 그러면 이게 뭔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실수가, 그리고 완벽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람이 결핍이 있는 거예요. 생식기에 들어가면 자기 성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남자아이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남자아이는 엄마 곁에서 잠을 자고 싶은데 이 남자아이가,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엄청나게 크고 자기하고 닮은 남자가 그 엄마 곁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빠인 거죠. 그래서 아빠와 은근히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빠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된다는 것이죠. 여자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늘 엄마가 경쟁 상대인 거예요.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우지 못한 그걸 갖다가 엘렉트라 컴플렉스. 모든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의 컴플렉스가 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 분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불안의 원인이 되는 이 성적 에너지의 분출, 이게 죽기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리비도, 즉 생명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욕구 또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일종의 성적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5을 두었었고 지금도 남의 남편과 살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인이, 왜 주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고칠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에너지로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에너지로 사는 삶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여인을 만나서 그 길로 가이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물 좀 달라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물가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우물가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에 행하신 일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란 생명의 물을 말하죠. 강원도 평창에서 나오는 심청수라고 해도 그건 샘물이 생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을 여과하고 무슨 정수기로 여과를 해도 필터에서 나오는 물도 생수 아닙니다.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 마르지 않는 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 10년에 분출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 끝까지 우리를 채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인생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로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만, 이 물은 뭐예요? 수가성 우물에서 나오는 포올리는 이 샘물을 말하죠. 이 샘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예? 지금 어르신들이 자주 외치는 말이 뭡니까? 밥 줘, 밥 줘, 밥 줘. 아까 드렸잖아요. 안 먹었어. 10분 전에 드셨잖아요. 안 먹었어. 그래서 그 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여기는 밥도 안 줘. 그래서 왜 우리 엄마 밥을 안 줬어요? 뭘 사가지고 와서 또 항의 비슷하게. 아니 밥을 드렸는데 엄마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 우리 엄마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딸은 오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밥 먹은 사진을 찍어놔야 돼. 지금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가끔 밥을 분명히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오해하니까 밥 먹었습니다. 양치했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밴드에 올리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젊은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돈 줘.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돈 줘. 엄마 아빠가 만년 물주가 아닙니다. 엄마도 한계가 있고 아빠도 은퇴가 있고 늙으면 줄 게 없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공급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해요.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솟아나는 샘물이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우물도 보면 다 말라요. 예? 미국 매사추세츠의 남부 케이프 코드에 가면 달샘이라고 불리는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샘이 말라도 이 샘만은 마르지 않는답니다. 보름달이 뜨면 물이 점점 차올라서 분화구를 완전히 채워요. 그리고 물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는데 또 달이 차면 깨끗한 물이 채워집니다. 달의 인력과 인근 바다의 힘으로 이렇게 수위가 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공급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순간에 욕구 불만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괴로움의 순간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출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자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남자로 채우지 않아도 족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자는 그날 주님을 만나고서 깨닫습니다. 29절 그의 진술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 공급하신 말씀으로 그가 생명샘물이 가득해서 부끄러움을 이겼어.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이 여인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고 광야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난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고백이 여호와로 내가 목자로 삼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들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사는 믿음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